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듣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과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14절의 말씀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에게는 스스로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한다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요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내침으로 그가 비로소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에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전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모태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환으로 택정함을 입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면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앞에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을 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직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예언대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모하게 되고 또 이방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왕들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변론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바울의 신앙 간증이고 또 자기 변론이며, 더 나아가서 복음 선포가 바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모인 많은 청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 복음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의 그 관습에 충실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열렬한 유대교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강력한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은 바울의 일생을 바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박해자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앞장섰던 인물이었으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그 열심이었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바울에게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거부할 수 없고 또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바울의 신앙과 또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단순한 회심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소명 또 바울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누구보다도 율법에 심취하고 또 율법에 정통하였던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나오고 또 22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또 한 번 이제 그 변론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로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고 또 기독교 복음이 바로 정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바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26장 14절에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체험을 3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26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말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말하는 것 중에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14절이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9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26장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가시체가 뭘까요?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채찍을 말합니다. 채찍인데 그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나 또는 뼈를 박아놓은 채찍을 말해요. 그래서
밭을 갈거나 또는 농사를 할 때 말이나 소를 때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시채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고 또 농사를 할 때 소가 또 말이 말을 안 들을 때 주인은 사정없이 이 가시채를 통해서 소나 말을 때립니다. 그러면 소나 말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파서 뒷발질을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가시채를 치게 돼서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 듣지 않는 그 소를 채찍으로 때리면 이 소는 더 저항을 하게 되고 뒷발질을 하게 되면 가시채를 이제 발로 때리는, 발로 차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고통, 더 아픈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 할수록 너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괴로움이 따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자들을 때리고 또 상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는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방 사회에, 이방 지역에 널리 사용되는 하나의 경언, 하나의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신을 대적하고 또 신과 맞서는 자는 어리석고 또 무모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속담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저들을 모욕하였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 다메섹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이전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저항했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성형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머지 분들은 들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천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계속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인 채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이러한 자신이 웬 은혜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에게 임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이 철저히 굴복한 결과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을 인용한 그 이유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철저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한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마다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사도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알고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이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15절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언제부터 바울을 정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친의 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꾸러졌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또 며칠 동안 소경이 된 채로 살아가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자 그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이 전달됨으로써 그가 이제 비로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또 알더라도 그 뜻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게 되면 요나와 같이 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완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며 사는지 날마다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를 보면 그 말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14절부터 3장 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저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대성형제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나머지 분들은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또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즉 예배는 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장 1절에 보면 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와 다른 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로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그 소욕에 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유아, 그들이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령한 자. 네, 바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자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한 공간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육체 성령에 끌리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신령한 자가 되자.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뭔가 뭐 자꾸 뭘 알아맞추는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신령하다 그러면 뭐 자꾸 예언하려고 하고 뭘 알아맞추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점쟁이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자는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에 해당이 됩니까? 요나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애써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바로 신령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날마다 신령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신령한 자가 되자.